예, 파워포인트 좀 켜주시고요. 이 파워포인트는 사실은 제가 이제 학위 과정 중에 그 우리 미주 한인교회 그 현장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미주의 50개 교회를 샘플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그 중에 8교회는 1000명이 넘는 교회고요. 아시지만 통계만 말씀드리면 4,300교회 중에 2%가 1000명 이상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여 개 교회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또 제일 큰 교회들 한 8개를 선정했고, 그 다음에 중간 교회, 작은 교회들 해서 50개 교회를 통해서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이 지역 교회가 현재 가지고 있는 선교에 관한 동원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건 측정이 한 번도 가능하지 않았고 측정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셔서 측정을 해서 저는 이 도표 중심으로 잠깐 말씀드리고, 이 오전에는 우리 북미주에 있는 사역하시는 분들이 잠깐 드리는 말씀이고, 오후 포럼 때부터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장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 나오시기도 하고 앉아서 논의도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오전에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시는 시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불을 앞에 좀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네, 좀 잘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저 2525는 사실은 그 25년 이상 하신 분들이 앞으로 25년 가실 겁니다 라는 뜻이고요. 왜냐하면 유엔에서 중년 나이를 몇 살까지 정하는 거 아세요? 65세까지 중년입니다. 66세부터는 장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장년에 들어가시니까 한참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50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북미주 한인교회 선교 동원 현장 분석을 해봤고, 선교사들의 북미주 선교 운동에 대한 그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요거를 평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북미주 한인교회 선교 동원을 위해서 선교사 부흥단 구성을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미주 리더십 구성, 선교사 부흥단 리더십 구성, 그 다음에 이제 선교 교회들이 헌신하고 후원하고 파송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미주에 있는 교회들이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대상은 전문인 선교사가 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50개 지역 50개 주에 있는 4,300교회들을 매년 한 10교회씩 공동체를 묶어서 선교 부흥회를 하고, 예를 들면 한 교회가 한 300불씩만 내면 3,000불이면 세계 어디든지 비행기표는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셔서 한 분이 2박 3일 깊게 들어가시고, 그리고 4,300교회를 10개씩 커뮤니티를 묶어서 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300에서 한 500분이 필요합니다. 가셔서 하는데 한 군데 가시고 또 가시는 게 아니고 전체를 돌기만 해도 그건 뭐 몇 년 걸릴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선교를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교사님들의 이게 미주 선교 운동입니다. 그리고 전문인 선교사들, 평신도들이 여기서 많이 나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우리 이지한 선교사님이 그 선교 역사의 사이클링에 대해서 리사이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KWMC가 처음 시작된 역사를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일을 제가 인터뷰를 직접 해서 찾아낸 겁니다. 이은무 선교사님이 그 첫 텀을 마치고 80년 초반에 위튼 칼리지에서 와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럴 때 최일식 목사님 교회를 출석하셨는데, 최일식 목사님이 그때 선교에 도전을 받고 눈이 떠졌습니다. 아이 오프닝이 돼서 그때 이번에 참석하셨던 차연희 목사님, 그리고 그 당시에 50대 정도 됐던 장영춘 목사님, 박희민 목사님, 그래서 전국적으로 50여 분 그 중견 목회 리더들을 모으셔서 그때 발족을 하고 88년에 1회 MC 대회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또 우리 여기 계시는 조용중 선교사님도 조동진 목사님이 처음에 이쪽으로 오시면서 여기 LA 지역에서 그 선교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동진 목사님과 우리 조용진 선교사님이 아예 그 시카고에 계시다가 일로 오셔서 한동안 간사로 그 처음 그 선교 지역을 80년 초에 이 LA를 만들었고, 그 당시에 선임 선교사님들이었던 뭐 여기 지금 다 아시는 김한령 선교사님, 김인식 선교사님, 임종표 목사님, 박기호 목사님, 우리 이재한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그때 막 첫 텀을 끝나셨는데 미주를 처음 막 방문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선교에 도전이 돼서 그때부터 갔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30년 넘어왔는데 그때 선교가 개발되고 했던 것을 이제까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그 열매를 거두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의 땅이 이제 고갈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얘기가 나오면 힘들어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가겠습니다. 자, 제가 선교 동원력을 각 교회들이 갖고 있는 동원력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작아도 선교 동원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선교 지도력 측정, 목회자의 선교 리더십, 선교 공감력, 선교사가 방문했을 때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 성도들의 가슴이 떨립니다. 움직이고 그때 공감이 생기고 그때부터는 선교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공감력이 높아지면 그 선교 교회 안에 선교의 동원력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움직여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이제 단기 선교가 미주에서는 이게 사실은 선교 동원하는데 가장 그 기존적인 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나가는지 많이 나가는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은 재생산력이 됩니다. 갔다 오신 분이 옆에 있는 분한테 가자고 권고하고 보내주고 또 선교지를 소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선교 재정 헌신력이 일어납니다. 성도님들이 사실은 교회가 선교국에서 재정이 없어도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제일 먼저 선교사님들은 여기서부터 거꾸로 들어갑니다. 재정부터 어떻게 좀 연결을 하려고 그러시는데 시작은 여기서부터 목회자부터 해서 쭉 이렇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것이 지금 이제 또 벼고 지금 조사해 본 거는 50명 교회 50개 교회 50명 이하수 51명 100명에서 1000명. 사실은 미주의 4,300교회 중에 74%가 100명 이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54%가 50명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메인 측정이 되는 것인데 100에서 1000명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고요. 실제로 1000명 이상 교회는 2%로 100여 개 교회밖에 안 되지만 여기 50개 주에서는 상당히 많은 높이로 측정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 나이들이 50세부터 51세, 61세, 71세 이상으로 한번 구분을 해봤고요. 목회 기간도 1년에서 5년 이렇게 해서 31년까지 구별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목회자의 선교 경험 유무, 목회자가 선교사 출신인 선교사님들이 미주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경험을 한번 측정을 해봤고요. 좀 들어가 그냥 계속 도표는 넘어가고 저는 짧게 끝내려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5가지 컬러가 있는데 요거는 지도력, 요거는 선교 공감력, 요거는 동원력, 요거는 선교 재헌신력, 요거는 재정 헌신력. 그래서 이 교회들마다 50교회를 쭉 측정을 했는데 1등 교회가 84, 거긴 작아서 지금 안 보이시는데 여기 84점, 2등이 76점, 3등이 75점, 75점, 74 이렇게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는 33점 이렇게 측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설문을 할 때 의도를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질문을 왜 하는지를 모르시게 그래갖고 답을 그냥 평소에 생각하시는 대로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걸 따로 사실은 분류를 해서 넘어갔습니다. 요거만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밝히도록. 아니 저 밝힐 수 있습니까? 했는데 목사님이 허락을 해주셔서 밝히는데요. 이 설문 때는 밝히지 않도록 제가 그 서약을 해서 밝히지 못합니다. 자료는 있지만. 그런데 이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교회입니다. 은혜교회가 그 모든 것이 가장 뛰어난 자연스러운 한기용 목사님이 너무 바쁘셔갖고 그냥 칙칙칙칙 생각나는 대로 착착착 표시한 게 이거예요. 뭐 생각하고 꾸미고 자시고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MC 대회 때 여러분 아시지만 모든 차량이라든지 완전히 은혜교회가 다 도왔는데 그게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선교 동원력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옆으로 막대를 해본 거고요. 자, 이제 지역교회 선교 동원력은 5가지: 지도력, 공감력, 동원력, 재생산력, 재정 헌신력. 이 5가지가 돼야 그 교회가 어떻게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5가지의 그 분야는
교회가 크던 작던 상관없이 모든 교회가 다 공유하고 있는 그 분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성도 수별로 볼 때 이렇게 보면은 그래프가 지금 이게 칼라로 나와 있는데 이 제일 높은 그래프가 1,000명 이상의 교회입니다. 1,000명 이상의 교회는 자체적으로 인원, 재정, 사역 다 있기 때문에 동원력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이 약한 교회들이 이게 빨간 게 50에서 100명 사이에 있는 교회가 제일 동원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1위 전체 재생산력의 그 5개년을 다 합친 거를 볼 때는 1위가 1,000명 이상 교회가 가장 높고요. 2위가 100에서 1,000명 있는데 3위가 50명이야, 4위가 51명, 1,100명. 근데 4위는 제가 본 데는 막 교회가 성장을 시작하기 때문에 스트러글이 많아요. 그래서 선교를 오히려 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 작은 교회들이 연합으로 해야 시너지 효과로 1,000명 교회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미주의 새로운 선교 운동을 지금 구상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있는 대형 교회 위주의 KWMC가 그렇게 지금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소형 교회들이 선교 운동에 접근을 못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대하시는 거는 사실은 어디를 초점을 두셔야 되냐면 4,300교회 중에 74%, 한 4,000개 이상 되는 그 100명 이하의 교회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거기를 선교 동원력을 키워놔야 거기서 사람도 나오고 재정도 나오고 한다는 거죠. 나이별로 볼 때는 젊은 세대 50세 이하가 가장 활발합니다. 그 다음에 60세 동점이 나왔고 2위가 60에서 70세, 72세 이상. 예. 그러니까 1위는 50세 이하는 발로 뛰는 세대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제가 그냥 규정한 거는 1에서 5년 사이는 발로 뛰는 세대, 발바닥 세대. 그 다음에 한 5년에서 10년 된 분들은 무릎 세대. 그 다음에 10년에서 15년, 20년은 허리 세대. 그 다음에 25년 이상은 가슴 세대. 그 다음에 30년 이상은 머리 세대, 면류관 세대. 예,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해봐서 우리 선교운동도 사실은 10년 차 이하로 지금부터 멘토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목회 기간으로 본다면 제일 선교 동원력이 전체 이건 다 통계를 저기 한 건데요. 제일 하여튼 높은 그룹이 누구냐면 31년 이상 되신 베테랑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제일 여러 가지로 능력이 제일 뛰어나시고요. 종합적으로 2위가 1년 5년 아주 죽자사자 뛰는 요 세대, 3위가 11년 15년 안정된 세대, 4위가 6에서 10년 막 성장을 위한 스트러글 세대, 뭐 이렇게 쭉 지금 나오는 게 통계를 봤습니다. 그다음에 목회자 선교 경험에 대해서는 선교사님들이 파란 선은 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선교사 출신의 목회자들인데 거의 두 분야가 비슷해요. 그룹이. 예, 그리고 목회 기간으로 봤을 때 제일 높은 게 사실은 그 동원력이 제일 높은 분은 그래도 목회를 많이 하신 31년 된 이상 된 분들이 사실은 동원력이 제일 높습니다. 그다음에 목회자의 선교 경험과 동원력 아까 했던 건데 점수로 본다면 각 분야마다 지도력은 차이가 이렇고 공감력 차이가 이렇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도 수별로 본다면 어디가 가장 높으냐? 그거는 아까 말씀드려도 1,000명 있는 교회가 가장 높고 50에서 100명 사이가 가장 얕다는 것입니다. 전체 동원력으로 본다면 이렇게 돼서 이거는 이제 1,000명 이상 두 가지 그룹만 나눴습니다. 1,000명 이상의 그룹과 100명 이하 그룹을 나눴는데요. 100명 이하 그룹입니다. 요거는. 그다음에 빨간 선은 1,000명 이상의 교회. 이렇게 갭이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요 갭을 차이를 메꿀 수 있는 거는 같이 그룹핑을 하는 겁니다. 미션 공동체를 만들어서 같이 선교를 운동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룹을 종합 평가를 해본다면 1위 그룹이 나이로는 51세에서 60세, 그리고 교회 성도 수로는 1,000명 이상, 목회 경험으로는 31년 이상. 이 그룹이 1위 그룹인데 가장 아이디어한 그룹이죠. 이렇게 나오고 2위는 50세 이하,
뭐 중간 그룹, 목회는 10에서 15년, 이렇게 해서 지금 한 8개 그룹으로 요 도표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네, 여기 한국 선교 작년에 나온 통계를 아실 겁니다. 2015년에 528명.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파송 수지만 선교 동원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한국교회 선교 현재 동원력. 자, 동원력이 2006년에 1,500에서 2007년 2,800까지 올라가다가 점점 떨어진다. 이 얘기는 한국 교회의 선교 동원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으로 들어간다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예, 그래서 선교의 묵은 땅. 처음에는 미주가 30년 전에 40년 전에 이 선교 부흥이 시작돼서 그 성장이 시작되면서 선교에 대한 열정이 생겼지만 이제는 점점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땅이 묵은 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기경을 할 것인가? 그것은 현장의 선교사님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몫인데 현장의 선교사님들 중에 그 어떤 그룹인가? 그거는 리더 그룹께서 이제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선교 지도자들께서는 25년 차 이상 되신 분들께서는 이제는 좀 더 미국을 좀 품어주시고 여기가 살면 우리 선교지도 살고 또 한국도 이런 모습으로 사실은 선교적 벤치마킹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를 끝으로 황금성도 우리 평신도 전문인 은퇴자들 미국 교회 만약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도전을 했을 때 일어나는 사람들은 안수받은 목회자들이 아니고 평신도 전문인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최찬영 선교사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또 한 그룹은 목회자들. 지금 이제 4,300교회가 있으면서 그동안 목회자들이 많으신데요. 이분들이 30년 이상 목회하신 경험이 선교지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했던 그 경륜이 이 처음 이제 교회가 막 성장하는 나라들에는 굉장히 좋은 멘토링이 가능하고 또 목회를 하시면서 전문으로 또 공부한 분야도 있고 뭐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성경 강해라든지 얼마든지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이분들은 비행기표를 본인들이 구입해서 본인들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분들을 좀 많이 활용하시고 또 한 그룹은 은퇴하신 선교사님들 이분들도 아직 건강하시고 하시면은 충분히 다니시면서 선교사님들을 멘토링하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전문성, 기술, 지혜, 경험, 사회보장연금, 시간, 그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다 됩니다. 여기 원로 목회자들께서는 벌써 30년, 40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 누구 벌써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자원으로 생각한다면 이 황금 목회자만 우리가 잘 연결을 하면 네트워크가 되면은 아주 중요한 선교적 자원들이 다 따라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과 제안. 이제 미주 지역은 양적 성장은 사실은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교회가 74%인데 이 교회를 어떻게 변환을 시킬 것인가? 그거는 강소형 선교교회라고 이름을 해서 강하고 작지만 강한 선교하는 교회로 강소형 선교교회 운동을 하자라는 제안을 드려보고요. 두 번째로는 황금 선교사 운동을 제안을 드려보고요. 세 번째로는 찾아가는 선교대회 운동, 흩어지는 선교대회 운동. 이 찾아가는 선교대회 운동은 구약의 선교운동의 패러다임은 구심적 선교운동으로 이스라엘로 몰려가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움직이는 구약적 선교의 패러다임이었지만 신약의 패러다임은 원심적 선교로 흩어지는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이제는 지금 이렇게 큰 대회들 그게 없어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있어야 되는데 또 다른 역할이 있으니까요. 이게 4년에 한 번 모이고 대형화되고 이러면은 저희가 4,300교회를 다 연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선교 부흥회를 만들어서 잘하면 1년에 2번 정도 해서 각계 분야의 모든 권역에 있는 선교사님들
다양한 전문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이민교회들을 다니시면서 그것을 선교를 도전하고 깨우고 그러면 앞으로도 한 30년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부흥단을 구성하고 전문인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제 이런 운동이 미주에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포럼은 우리 G맨에서 원래 하던 포럼인데 전문인 포럼인데 이번에는 그냥 5차로 저희가 선교 지도자 포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LA에서 했고 치앙마이에서 했고 나이로비에서 했고 블라디보스톡에서 했고 우리 여기 LA에서 지금 다시 하는 건데요. 사실은 여기 와 계시는 많은 우리 리더들이 우리 G맨의 지도위원이시고 운영위원이시고 또 그렇게 지금 사실은 뒤에서 음으로 양으로 저희를 또 도와주고 계십니다. 다 이 자리에서 인사를 못 드리지만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있기까지 여러분들의 그 지도와 또 기도와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